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는 그 심령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그에게는 가려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씀으로 그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인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는 자로서 죽음을 맛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을 가장 낮은 인간의 그 한계가 있는 인자로 보내시고, 인생에 그 얼마나 인생이 씁니까? 인생의 그 쓰디쓴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고, 우리 인간과 같이 태어나서 자라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가장
누구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을 겪게 하시되, 또 인간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죄인의 길을,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 인생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기뻐하심과 함께 그가 가신 그 길을 영원토록 보존할 만큼 귀한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 스스로 살아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온 인류는 스스로 사는 인간이 되었는데,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은 육체의 삶이 그 전부가 되어 있죠. 육체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체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로 얼마나 기쁨을 육체의 삶에서 가장 기쁜 삶이 무엇일까? 육체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육체의 그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더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도 죽음이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죽음과 함께 그 인생은 마치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아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자로 끝난 것처럼 많은 사람, 모든 인류는 마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그 비참함, 처절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오늘 스스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간 그 길과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길은 도저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은 어떻게 타협점을 찾거나 어떻게 뭔가 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적당한 중간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제 인류에게 나타내 주시고, 인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실상인지를 그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이 되셔서
인생의 길을 가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 죄인으로서 사셨던 그 길이,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그 십자가로 간 그 길이 바로 인생, 우리 인간의 죄인으로 사는, 육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모습을, 인생의 그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인생이 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고, 인생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벌로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께서 친히 인생의 영적인 세계를 밝히 드러내셔서 죄인으로서 그 죽었을 때는 바로 귀신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영원한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무저기에 떨어지고, 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마귀는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추고, 마치 그것은 인간과는 관계없는 길, 그것은 어느 특별한 존재의 그 간 길, 인류와는 아무 상관없는 길처럼 끊임없이 그 길을 감춥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 사실을 기록해 가면서, 또 믿는 자를,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은 바로 인류가 가야 될 그 길을 대신해서 가신 그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서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가?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그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져야 될 영역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끕니다. 가정을 이끕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자는 또 가정의 일부로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양심도 부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간의 그 죄악된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을 정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개를 멀리하고 회개를 사랑하지 않아요. 회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를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더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생각들도 그것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지은 죄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들은 진정으로 돌이키고 어떤 정말 그런 자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면 그것을 시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것이 나를 향한 대신 짊어진 대속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대신 가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죄도 보이고 문제도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제는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이제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내 노력이 아니고 이젠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닌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침례는 이제는 그 침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는 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건데,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주님 것이고, 이제 주님이 주님의 갖고 계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 사랑과 기쁨과 그 영광이 이제는 나에게도 함께 연합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순종함으로 이제는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 이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 고백하고, 이제 주님이 받을 그 영광, 주님이 받는 그 사랑,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 기쁨이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나도 그 사랑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셨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내 영혼을 향한, 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모두 내게 주신, 내 안에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침례가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 죽었습니다. 침례받은 자라는 걸 잃어버리는 것, 내가 침례인이라는 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신앙을 잃어버린 것,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인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너무도 다른데, 그 길이 이제 내 인간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인간의 길은 내가 책임지는 길이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보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은 바로 부활의 길이요, 하늘나라 영광을 받는 길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그 보좌에 앉는 길이요,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오늘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에게 도저히
하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침례를 통해서 그 길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 고백하는 이 길.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주님이 책임져 주셨고, 이제 주님이 받을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나도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뻐하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침례입니다. 저도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늘 체험하면서도 어떤 때 갑자기 육체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침례기를 또 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방황합니다. 마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침례에 대한 침례의 길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또 문제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마치 나는 그 일을 겪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이냐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또 그 침례의 길을 또 잊어버리며 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도 회복하고 우리 모두도 다시 침례를 시인하고 침례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침례인으로 사는 그 길만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쁨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장사 지낸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는 걸 시인한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 감정은 살아있고 또 내가 받은 그 억울함도 살아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는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도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시인하려니 그게 내 가슴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이 내 안에서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 가신 그 길이 보입니다. 다시 주님 영광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혹시 우리 모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침례인인 것을 시인하고 다시 우리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받은 자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내 죄악을 책임져 주셨고 이제는 내 문제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내가 죽었다라고 시인만 하면 내가 죽었다고 시인만 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요, 주님의 영광에 연합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내가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그것이 어떤 내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이 이 침례를 깨달을 수 있고 침례를 순종할 수 있고 침례를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며 또 다시 한번 침례인의 삶을 살고 침례인으로서 이제 고백하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지 마시고 문제의 원인을 누구 것이라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시인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동안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에서 만족을 찾았고 다시 또 육체의 억울함을 붙잡았고 육체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 했던 내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주님이 책임지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침례인으로서 아버지 내 옛사람을 장사지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사신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신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내 문제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문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져 나가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에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오직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날마다 침례로 침례를 시인해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침례를 시인해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이제 나를 붙잡지 않고 예수로 나아갈 수, 예수 안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예수가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